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가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름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름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8월 15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우리 두 절인데요.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시아 아기 처음으로 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유아실에 있습니다. 인사 못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시아 위에서 잘 또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남기성 집사님 8월 18일 생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눈물과 한숨,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 살지만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외국겠지 또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세상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충전을 하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8월 18일 남기성 집사님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님 늘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있는 직장 오고 갈 때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모든 과정과 그 가정에 주님의 몸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김인기 성도님 또 남신의 자매님 주여 그 가정에 귀한 자녀 아버지 김씨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처음으로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여 그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 그 스스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날마다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침해로부터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광복절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문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 가지 자유를 말했습니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사람이 자유하려면 우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배고파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는 사회적인 자유입니다. 사회적 안전과 평화가 먼저 보장되어야 됩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입니다. 사람이 자유하려면 정치적으로 억압받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지배를 받거나 주권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됨으로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60년대 이후 온 국민이 허리끈을 졸라매므로써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사회적 자유가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빈부 간의 차이가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자유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유한데 우리는 아직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질 만큼 가졌는데 얼굴색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어둡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주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자유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신 그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설교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은혜해라는 이 말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데요. 희년은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후에 희년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주시고 그 안식년이 이제 7번 반복되는 다음에 완전한 그 이제 안식해 그 곧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에 세 가지를 이제 하게 했는데요. 첫째, 모든 빚진 자의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는 것, 부채 탕감입니다. 둘째, 전쟁이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곧 노예 해방입니다. 셋째, 힘이 없어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 곧 토지 반환입니다. 부채 탕감, 노예 해방, 토지 반환, 이 세 가지가 희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기쁨의 해, 또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희년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희년의 기본 정신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희년은 자유를 저해하는 그 모든 요소를 없애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희년을 이루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자유를 이루셨을까? 그 열쇠가 바로 오늘 18절 첫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메시지 앞에 먼저 나온 말,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진정한 자유의 능력은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법이지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을 이루려면 사람이 포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도 포기하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잘못된 구조도 포기하고, 사람 속에 있는 권력의 의지, 또 노예 근성, 부질없는 탐욕, 소유욕 모두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제도가 희년을 실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희년을 실현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한번 희년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 희년이 이루어졌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이 선포되었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희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능력의 비결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성령님이 비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자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생 성령님과 동행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는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뭐라고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trong in spirit, 성령 안에서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요즘 시대나 유대인들은 탁월한 어떤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율법은 그들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장시킨 원동력은 가정이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나 랍비 교육이나 탈무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강한 사람. 이것이 성경적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와 달랐던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임하신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데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의지하신 이제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힘의 능력은 성령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4장 1절부터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보다 강한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두렵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없어도 살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도 살았지만 성령님 없이 예수님은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그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순서대로 좀 볼까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희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희년과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잦은 감옥으로 농사가 잘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헤롯의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빚 때문입니다. 빚은 이제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호구지책을 위해 빌리는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빚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카드빚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빚 때문에 강도질하고, 카드빚 때문에 어린이 유괴하고, 카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빚을 진 사람에게 복음은 빚을 없애주거나 갚아주는 것입니다. 빚을 그대로 지고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먼저 이제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가난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있냐면 땅에는 뭐라고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은 인간 삶의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제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라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안 되어서 사회주의를 해도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난은 사회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죄악의 산물입니다. 아무리 유토피아 같은 복지를 잘 만든 그런 세상을 이루어도 가난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독점하는 사람과 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독점은 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바꾼다고 가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그 가룟 유다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돌 수 있거니와.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면 그 몇 사람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 11절로 돌아오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 관리는 뭐라는 거예요? 너의 손을 펼치리라. 손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손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가 손을 펼치리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하나님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손을 펴라. 명령합니다. 왜 명령까지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가난한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감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 것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부자들을 비난하는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희년과 비교하면 가난의 문제는 가난한 자의 빚을 이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안 받고 없는 것을 해주는 것을 면제라고 합니다. 받을 것을 다 받지 않고 깎아주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면제와 탕감이 가난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면제와 탕감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통하고 또 개인과 개인 간에도 통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조선암 지방 그 목회자들이 탄자니아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로. 근데 여러분, 이 탄자니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모든 아프리카의 이제 그 정상들을 베이징에 이제 불러놓고서 그동안 아프리카가 중국에 대해 지은 빚을 모두 그때 그 전에 면제해 주었다는 거예요. 면제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아프리카를 이제 경제 개발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면제의 사례죠.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 저희도 그냥 어떻게 보면 덕을 좀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해주고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공짜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나 국가나 이제 한쪽이 다른 쪽의 빚을 갚아주면 은혜를 입은 쪽에서 반드시 심리적 빚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빚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적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베푸는 쪽에 더 이익을 얻게 되고 손을 편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발표된 그 세계 기아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매일 밤 세계는 8억 명 정도의 사람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5살 미만의 어린이 2억 명 정도는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체중 미달이라고 합니다. 매일 2만 4천 명 정도의 사람이 굶주린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고요, 7초마다, 여러분 7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에는요, 모든 인류가 먹기에 충분한 식량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내놓지 않아서 굶습니다. 가난한 자의 빚을 갚아주지 않아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로 빚을 완전히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빚이라는 단어와 이 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하바인데요, 빚과 죄의 그 어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빚과 같고 빚은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모던 잉글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 저들의 빚을 갚아주옵소서. 저들의 빚이 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다 빚을 갚았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빚 갚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빚 갚는 삶입니다. 자유는 빚을 갚는 데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하나를 용서하면 그만큼 빚 하나가 줄어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하나를 면제하면 그만큼 내 속에 빚이 줄어 나도 평안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빚을 갚아주신 주님, 나도 남의 빚을 갚게 하옵소서. 가난의 빚을 탕감하게 하시고 허물의 빚을 면제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 욕심의 억압을 깨뜨려 남의 빚을 갚는 성령의 사람들, 자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희년은 18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구약의 희년이 말하는
노예 해방을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노예의 비참한 상태를 아시나요? 아마 우리 중 누구도 노예 생활의 그 처참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예 제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같은 피조물에게 지배받고 억압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노예 제도는 결코 복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자유인데 노예는 속박이고, 복음은 평등인데 노예는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그것의 철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의 경우에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1860년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이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100년 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요,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선봉에 선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평화와 인류애를 높은 가치로 여긴 이들은요, 복음은 자유라고 외치면서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1754년 흑인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될 것들, 모든 기독교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소책자를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흑인을 사서 노예로 삼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 절도죄에 해당해서 사형에 처할 죄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준 복음적 사랑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결코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 지도자의 가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노예를 해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정말 그 당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할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상들에 의해 위협과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노예 제도를 묵과하고 편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노예를 해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한 사람에게 그 비싼 값을 붙여서 많은 돈을 자신이 주고 그 노예들을 사서 내보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어떤 그 신자는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기 위해 무려 5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고 가치로 한다면 수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 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미국의 노예 제도는 그 후 100년이 지난 후에 링컨 시대에 와서 폐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노예 제도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우리를 억압하는 신종 노예 제도입니다. 그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중독은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또는 강박적으로 자신을 몰입하거나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중독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약 3천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는요 10대라고 해요. 소위 사교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1명이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중독들이 우리를 매일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 중독이 있고요. 여러분, 그 노름 중독이 있습니다. 요즘은 술보다 이 도박이 더 큰 중독이죠. 그래서 어디죠? 강원랜드? 거기 가면요, 차가 그렇게 그냥 오래 세워져 있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중독돼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한대. 그래서 거기에 뭐 먼지가 쑥 쌓여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하죠. 빨리 탈출하길 바란다,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근데 사실 그 빚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그 도박하다가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중독이 참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일 중독도 있고요, 또 마약 중독이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휴대폰 중독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10명 중에 3명 휴대전화 없이는 못 살아. 30%가 이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은 60% 이상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집중력 저하.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만약 하루라도 내 손에 휴대전화가 없다면 그깟 하루쯤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중요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해지고, 항상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정보가진흥원에 따르면 성인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29.3%, 그러니까 성인 한 30% 되고요. 초등학생은 좀 낮더라고요. 16%.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통제를 좀 받고.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중학생이 25.1%, 고등학생은 29.1%, 대학생은 36.2%가 휴대전화 중독 사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독은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의 어원은 동의하는 것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에디세네이다. 이 에디세네는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즉 중독이란 것은 어떤 것에 빠져들어서 노예가 된다는 의미로, 휴대전화 중독이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 또는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았는데 울린 듯한 환청을 듣거나 문자 메시지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성인 10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중독에 있으며 청소년은 60% 이상이 휴대전화 중독이라고 한다. 근데 요즘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DMB뿐만이 아니라 유튜브가 저도 한번 잠깐 어떤 걸 봤더니 정말 때로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얻을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본 것과 관련된 거, 그런 좋은 것들만 또 계속 올려놔요. 유튜브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 관심 있는 분야를 찾도록 자꾸 해놔요. 그러면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면 두 번 보면 자꾸 보고 싶도록. 그래서 저도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휴대전화 중독이 심하면 때로 우울, 불안, 수면장애, 적응장애, 정신적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질환도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이란 말의 라틴어의 어원이 에디세네인데, 어떤 일에 양보하는 것,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 붙잡혀서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노예가 예전처럼 그런 사람 그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이란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 두 번째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가 중독이라는 병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은 모든 중독자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중독은 언제나 근데 여러분 쾌감을 동반해요.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거기에 쾌감이 있어요. 중독자는 또 자신을 중독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중독자는 중독된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중독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은요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령한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중독도 어떤 속박도 구속받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명백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든 포로된 것, 억눌린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사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욱 비참한 것은요, 보지 못함도, 가난함도, 질병도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한 것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포로된 것, 눌려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유라는 말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비진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비진리로 인해 억압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는 자기 학대의 억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부주의한 구조 속에서 학대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성경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 핵심이 자유의 삶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말한다면 자유예요. 자유의 삶.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인데, 앞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같이 한번 5장 1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율법에 의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지켜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모든 묵경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자유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유자다.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얼거매게 매이게 하지 마세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론을 파합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5장 6절까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자유자로 살 거냐 이거예요.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대답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뭔지 아세요?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얽매여서 억지로 끌려가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손바닥이라면, 그럼 같은 그 손등의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명확해요.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을 짓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육의 생각이 쫙 나와요. 그 6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그거에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의 삶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 성령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자,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은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되죠? 절대 방종이 되면 안 돼요. 방종의 삶. 내 인생은 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 돼. 그럼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에 이걸 뭐라고 이제 좀 고상한 표현을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인권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왜 예요? 내가 남자지만 남자가 좋다는데 네가 왜? 내가 남자에게 성욕이 일어나고 그게 좋은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죠? 남편이 있는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국가는 처벌하지 않겠다. 아내가 있는 그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해도 국가는 간섭하지 않겠다. 왜요? 자기가 좋다는데 그걸 왜 국가가 개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건 왜곡된 인권이에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성소수자라고 얘기하고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살짝 비틀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인권이 되어져 가니까 그것으로 다 색칠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얽매인 삶이고 망하는 삶이고 진짜 종이 되는 삶이에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사랑 때문에 자유자여서 종노릇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삶, 사랑 때문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삶,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의 삶인데, 그 자유의 삶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짧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는 일,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른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일,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 부른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했어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것이다. 근데 뭐 살기 싫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땅에 많은 남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남자를 정말 미치게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벤트를 아내에게 해주는 사람들 말이죠. 만약 여러분 그 일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이유는 억압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 누명을 쓰고 아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예요. 그 탈출의 이유는 너무나 이제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삐용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검사에게 이제 보복하기 위해 수없이 탈옥을 감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조로의 탈출 기회를 맞게 된 빠삐용에게 드가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너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넌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이 섬에서 네가 탈출하더라도 너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이제 빠삐용이 그 탈출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지만
신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운이 남는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는 끝났지만 뒷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남미로 가서 이제 돈을 번 빠삐용은 검사를 찾아다니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빠삐용은 친구 드가의 말처럼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요,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로 살아갑니다. 결국 고향으로 들어간 빠삐용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득 차있던 울분과 그 원한과 복수심이 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빠삐용은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빠삐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로됨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다. 내가 건강이 나는 부족해. 나는 물질이 부족해. 그럼 거기에 우리는 포로가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정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가난의 포로가 되면 우리들 공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얼마든지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난의 포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인지는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도 멋진 연기를 보여줬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 또 브루스 올마이티, 버킷리스트, 이런 수많은 정말 그 영화에 출연한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애인이 XXS라는 아주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했어요. 근데 이 프리모먼의 반응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무반응,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난 그런 존재가 아니므로, 나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니므로 저 사람의 말에 상관할 필요가 없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흑인이라는 사실이 그를 포로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모건 프리만이 처음으로 데뷔한 해가 1964년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해가 1968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인종차별이 심한 때 그가 활동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앉았을까요? 자유함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심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할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자유함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오늘 보면 19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가장 무서운 억압이 뭘까요? 자신의 내면의 감옥에 자기를 가둬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면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잘라버리시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런 자유함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좀 결론을 맺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생각할 때, 가사를 생각할 때 너무나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장로님이셨고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폐렴으로 죽게 되고 또 공장에 불이 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이제 자녀와 함께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풀이 나서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이제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유람선에. 근데 이 배가 부딪혀서 침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만이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내였고, 근데 그 사고로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내가 있는 유럽으로 이제 이 분이 이제 가다가 그 자녀들이 있는 그 바다에 이제 그걸 지나가게 돼요. 그때 쓴 작사가 곡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 슬픔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품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때론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거기에 눌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거기에 눌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품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우리에게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선포할 자유가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자유가 있고,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마음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어디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랑으로서 족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삶의 도전에서도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는 그 얼겨매인 아버지 그 자유함으로 인해 아버지는 정말 그 자유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버지 그것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이 아버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도 삶의 도전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을 원합니다. 그 무엇에 아버지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그 사랑에 매인 자들을 원합니다. 내 스스로 쫓긴 자들을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들을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진정 주님으로 아버지 채워지는 삶,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고백했다. 아버지 그 고백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어떤 아버지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병에 질병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그 물질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눌림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빼앗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그 무엇으로 우리를 누릴 수 없음을, 묶여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 아버지 그 물질이, 하나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아버지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진정 주님 안에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방종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스스로 사랑에 매여 족됨을 선택한 자,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선포하며 그 자유함을 고백하며 그 자유함을 나누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